함께 아멘. 목소리가 오늘도 작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네, 전도사님이 이따가 또 질문할 때도 이렇게 씩씩하게 목소리 크게 대답해 주세요. 알았죠?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언약의 여정! 네, 아멘. 그럼 우리 친구들 여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여행! 맞아요. 여행 가는 거. 이 말을 이제 언약의 여정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이 언약의 여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모든 과정 전부를 언약의 여정이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과정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해요. 아셨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 비전이 뭐라고요? 네. 다시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또 한번 해볼게요. 시작! 237 나라 복음화. 네, 다시 한번 목소리 맞춰서 크게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4천 말씀 운동 237 나라 복음화. 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러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맞아요. 해야 돼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삶,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또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바로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됐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최고 제자였던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어떤 언약의 여정을 살았는지 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렘넌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최고로 사랑받는 제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진짜 많이 사랑했었는데 우리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신앙 고백하죠. 네. 우리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신앙 고백하죠. 네. 신앙 고백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네. 아멘. 네. 그럼 이 말을 누가 처음 했을까요? 누가 처음 했다고요? 맞아요. 베드로가 처음 했어요. 이 신앙 고백을 제일 처음 한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디든 항상 함께 따라다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보았고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해주시는 것도 또 봤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봤냐면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다고요? 몇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이 먹었어요. 5,000명이면 우리 친구들이 아는 공당 커버넌트 홀이 꽉 차고도 사람들이 서 있어야 할 만큼 많은 숫자들인 거예요. 그 5,000명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모습, 기적을 또 체험을 했었고 또 무엇을 봤냐면 지금 무슨 그림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도 봤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모든 능력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도 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바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는데 자기 배도 버리고 집도 나와가지고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궁금하기는 하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이제 지켜는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베드로는 또 무슨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겠다고 약속했고 또 끝까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자 두려움하고 무서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에 분명히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겠다고 또 도망가지 않겠다고 당당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어떻게? 예수님을 나 몰라라라고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잡혀간 그곳에 따라갔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옆에 함께 추운 날 불을 쬐던 이 종 하나가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쳐 외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나는 몰라요 라고 부인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러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위험에 빠지자마자 왜 예수님을 바로 모른다고 했을까요? 맞아요. 자기도 죽을까봐 무섭고 두려움 떨리는 마음에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안 넘어갈까? 네, 베드로가 바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 게 아니었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문제와 사건이 닥쳐오자마자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눈앞에 닥친 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 이 사건이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베드로는 이 오직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와 사건이 닥치자마자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뭐라고? 아닙니다라고 부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우리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죠. 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인간들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인간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의 모든 열매들은 먹어도 되지만 어떻게?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탄은 인간에게 나타나서 죽지 않는다. 너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큰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면서 인간을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아니면은 어떻게? 누구를 보내주셨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예요? 예수님은 여자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의 하나님 떠나는 순간 이제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네,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그 사진을 보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인 구원의 언약을 네, 성취시켜 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 유년고 렘넌트 친구들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언약의 여정 속에 어떤 문제와 사건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나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예수님 중심, 오직 언약 중심으로 오직